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은 이제 지난번 말씀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 지금의 그리스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유럽의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들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이방인들에게 잘 들어갔어요. 그때 방해를 방해를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거기서 좀 기거를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방해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집요하게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일행을
방해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모습들을 이 본문을 보니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야 되는 이 유대인들은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도 복음이 핍박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으로 힘들게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하나님을 섬기는가 가이사를 섬기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 하면 이제 머리에 이제 집어넣게 자주장사 루디아 아줌마 이렇게 기억하는 항상 하세요. 빌립보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뭐냐면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감옥이 열렸던 또 그리고 간수를 전도했던 이야기. 그게 이제 머리에 이제 딱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카로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의 거리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현재 한 15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걸어서 움직였던 겁니다. 데살로니카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로서 도시가 컸고 또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도시가 크니까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카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뭐냐? 회당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러는 회당, 마을의 강 같은 그 모임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복음을 전도할 때 회당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관례예요, 관례.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관례, 자기의 버릇이죠. 가가지고 3주 동안 새 안식일이 뭐냐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빌립보 생각하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장소도 없어서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장소가 있나 해서 찾아다녔다라고 배웠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기도할 장소, 회당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보다는 환경이 더 좋았죠.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훨씬 좋은 환경을 만난 셈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가르쳤다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주라고 소개했어요. 주라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근데 뭐냐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 들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회당에 출입하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3,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바울이 생각한 전도의 대상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의 대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만이 알아듣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을 들락거리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정작 사도 바울의 복음 제시를 듣고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 말로 전도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했다면 이방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전도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갔던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평상시 언어로 쓰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하면서 거짓말로 협박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 일행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유대인들은 벌써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중천에서 이 땅에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관가에 고발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뭐 반역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아니 죽어서 벌써 없는 사람을 갖다가 로마 황자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이거예요. 종교적인 왕을 얘기한 거지 정치적인 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복음이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황제인 가이사보다도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국가에 대항하는 사람처럼 반역하는 사람처럼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고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은 로마 황제에 대적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핍박이 거짓말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거짓말들이 별로 큰 죄가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거짓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에도 있잖아요. 아주 나쁜 거짓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듣기 좋은 거짓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거짓말은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밑에 써놨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뭐냐면 거짓을 통해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절대로 뭐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오후 설교 때 또 얘기할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라고 했죠. 그 도적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은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무조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 생명을 못 얻게 해서, 영생을 못 얻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또 정리하면 죽이고 거짓을 통해서 진리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말하기 불편해서 말 못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방법이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결과만 좋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뭐라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내다가 보면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냐,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우리는 항상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쟁이를 아버지로 둔 자녀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유대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주장해야 마땅한 유대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왕이시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인데, 해야 될 사람들인데,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정치적인 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이들의 모습, 유대인들을 보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핏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핍박하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이들이 가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 속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의 육신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도 혹시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교만하지는 않은지, 또 모태신앙이라고 교만하지는 않은지,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핍박하는, 거짓말로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까?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지금 베레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로 예수님이 가이사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힐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이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쉽게 얘기해서 도망을 간 거죠. 지금 잡히기 싫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사람을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머리에 우리가 담아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잘 돌아가겠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로 건너와라.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그래 건너갔어. 건너갔으면 복음도 잘 전해지고 핍박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등 따스고 배부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빌립보에서는 매도 맞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을 만나서 도망도 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했다 해도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만 스톱해야지.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 맞고 나서 집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찬송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탁 들어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에도 매 맞은 일이 있고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다라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인생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머리에 담고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11절의 얘기, 베레아 다 같이 시작. 예.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간 글씨 거기다 써요. 너그러워. 사람이 너그러워. 그 다음에 뭐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누가가 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너그러워. 그 다음에 뭐냐?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성경을 공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니까 빼고 뜻은 뭐냐면 기품이 있다, 고결한 사람이다, 기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너그럽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품이 있고 고결하다는 것은 화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내고 예의가 있다라는 거죠. 고결하다. 사람이 기품이 있어. 그 사람 기품이 있다. 사람이 이게 싸구려 같지 않고 기품이 있다. 기품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내용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 준비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그래서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그러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딱 그 즉시 믿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너그럽대. 그래 알았어. 너그럽다더라.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그래 알았다.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뒤에 나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런가 의심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게 금방 말씀을 받아 먹은 거죠.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정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정말 맞는가?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정말 맞는가? 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정말 맞는 얘기야? 해서 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검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사실인가 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복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결국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때 들은 게 그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그런가 아니 그런가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해코지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동네에서 그냥 스톱하고 말지 여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하면 끄트머리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해보면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해코지했던 그 거짓말쟁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에요. 끝까지 따라와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작 그래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 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적용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뒷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아니한가 해서 상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인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연구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베레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이 우리도 적용하면 우리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지하게 너그럽게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점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조상적부터 유대인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만났던 이방인과 또 다른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레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